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을 가지고 데스티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또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무슨 문구냐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이 문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 넓은 의미입니다. 그럼 좁은 의미로는 어떠한 의미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3절.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다 우리 5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도 너를 이미 성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임신이 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임신이 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성별을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어느 사람은 1972년도에 68년도에 95년도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건 우리의 영을 이미 아셨다라는 겁니다. 영을. 이미 우리의 영은 창세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창세전에 만들어져 있고 이 만들어진 영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머니 뱃속에 임신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임신이 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또 모태에 태어나기 전까지 성별을 구별하셨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본질적인 질문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되냐면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 또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의 이유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서 어디에서 왔는지 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세상이 쫓아가는 부와 성공을 쫓아서 목적 없이 그것이 하나의 성공, 부,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을 정하여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꼬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름질을 하는데 여러분 다름질을 하는 거 달리기를 하는데 분명한 내가 꼬린 지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다름질을 하는데 꼬린 지점을 모르면 향방 없이 막 달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채 막 달리기만 하다 보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고달프고 아무리 열심히 달렸다 하더라도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정확한 방향이 정해진 다름질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이 방향이 정해지면 그 인생은 여러분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매일매일 이것에 전전긍긍하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늘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여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삶은 방향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서, 지혜하면 우리는 솔로몬 왕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까지도 가지고 있던 엄청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아마 세상에 여러분 롤 모델일 겁니다. 롤 모델. 정말 솔로몬처럼만 될 수 있다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에다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의 말년에 와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보고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고 뭐 100평, 200평, 1000평, 2000평에 살아봐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헛되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에 강력했던 왕들도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왕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듣고자 했겠습니까? 그 왕들도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지혜자들이 없겠습니까? 그 나라에 정말 박식한 자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방의 나라의 왕들이 왜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듣고자 했겠습니까? 인생을 보니까 정말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때에 삶의 원동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아갈 이유가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저도 정말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믿는 것까진 좋아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늘 성공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사실 여기에 많은 마음들을 쏟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세상의 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도 이 인생이 결코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걸 알고 깨닫고 나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오신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도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도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에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늘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늘 웃을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많고 고민해야 될 일이 더 많고 뛰어넘어야 될 일이 많고 계속해서 풍랑은 계속해서 큰 풍랑, 작은 풍랑은 계속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어려움을 넘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것은 바로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도 가보면 임종 직전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자신이 남기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정말 마지막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고 가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1장 3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놓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그 뜻이 다 이루어져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향하신 계획과 뜻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 놓으신 그 뜻과 일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우리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많은 고난, 제자의 배신, 수치,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이 끝까지 다 전파되었을 때에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스티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돌멩이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풀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출석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나타내기 원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정말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파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뜻 없이 태어난 인생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의미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초점이 아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전도서 보겠습니다. 12장 13절. 그 솔로몬이 모든 세상 것을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다 내가 해봤지만 헛되고 헛된 것들이 인생이던데 사람의 결국은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인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는데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뭐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할 게 있습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 계획인지 그건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합니까?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독성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뜻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뜻을 성취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우리가 변만하게 전파하는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